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락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메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거절하고 살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그렇게 잘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유혹할 때에 인간은 유혹에 약한지라 그 믿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의 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 속에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뻔히 욕심인 줄 알면서 과욕하고 과신하다가 엉뚱한 것에 마음 쓰고 고민하며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신경 쓰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 너무 신경 쓰고 살아가므로 그 과신경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 스트레스를 삶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골치 아프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두 사람이 가지고 살았던 가장 최고의 걱정과 근심은 단연코 죽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다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사고가 됐던 질병이 됐던 연한이 돼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상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도 금방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인생으로 그냥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범죄한 우리 인류와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지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호흡하고 살았고 자녀인 가인과 아벨을 낳아 키우는 기쁨도 맛보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셨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무효가 된 것인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든지 따라붙어 있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태어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죽는 건 어떻게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장수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산다면 그 인생과 그 영혼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어디에다 더 열심히 쓰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더 열심히 자기의 욕심대로 죄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믿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연 계시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세상을 보세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듯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주가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이 지구가 인간이 살기에 이렇게 완벽한 공기와 환경이 주어진 것이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과학이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이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지구도 우연히 알맞게 이렇게 됐다. 인간은 스스로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자연과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동물과 어리와 새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고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감탄하는 거예요. 세상엔 인간이 도저히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창조물로 가득합니다. 자연과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은 우상으로 섬길 줄 알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른 척하는 게 여러분 세상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특별한 계시로 알려주세요. 이게 두 번째죠.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가 죽었으나 믿음 가운데 다시 살 때에 부활의 맛을 우리가 부활의 열매의 맛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그 삶과 영원히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함을 받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백성 삼고 내 자녀 삼고 구원의 열매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엔 두 종류의 제자가 각축을 벌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은혜로 살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죄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죄의 성품대로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누구도 의지할 게 없어요. 주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삶의 끝에는 심판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을 아담과 하와는 목격하고 어떻게 해요? 충격만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괴로운지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 때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 때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단절되어 은혜와 끊어져 살아갈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면 늘 피곤하고 늘 괴로우며 늘 근심과 씨름하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곤합니까? 괴롭습니까? 근심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삶을 구원시키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를 찾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이 있듯이 예수를 통해 회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세요. 상한 인생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마음과 삶에 무엇을 내고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이 늘 나오기 쉽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린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 물들게 한다는 게.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삶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든지 그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죄의 성품이 가득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삶의 터전에 예수의 은혜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뿌리 박히도록 심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심으려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살려고, 기도를 심고 살려고,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살려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은혜 주시는 것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뿌리밖에 밖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 메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라는 말씀을 제목 삼아 오늘 이 단락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은혜로 전하고 받는 시간,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내가 매여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맡길 줄 알죠. 예. 내가 매여 있는 게 뭔가 알아야 이걸 주님께 맡기든지 포기하든지
그죠?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인지 모르니까 삶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아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간증해요. 토로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으나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다가 낭패를 본 사람도 엄청 많이 나와요. 한 세 사람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편 66편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러분 우리 허리에 어려운 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서 있는 게 힘들어요. 서 있는 게 힘들어요. 근심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려운 짐을 어디다 메고 살아갑니까? 대부분 자꾸 머리에 지고 살려고 해요. 예, 머리에 이고 살려고 그래요. 그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두통이 다 심하고 괴로워요.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자꾸 쌓아두려고 해요. 머리에 지고 살고 마음에 쌓아두고 하루 종일 생각으로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거기에 매여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가장 먼저 야곱은 어떻게 해요? 지나친 복에 대한 욕심에 매여 살다가 어떻게 해요? 가정을 파탄내고, 그죠? 아버지 가정을 파탄내고 야반 도주하듯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고 도착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을 때에 그의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예. 부자가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으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거의 14년을 노예처럼 종으로 살아야 됐고요. 20년 동안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 20년 넘는 생활 동안 악착같이 살아내면서 결국 거부는 됐어요. 예, 거부는 됐어요. 그러나 20년을 투자해서 가지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을 다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았어요. 거부만 된다면 다른 내가 하고 살던 모든 걱정은 없어질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는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살았어요. 예. 야곱만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나오는데 당시에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신랑과 결혼한 게 한나였어요. 남편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단 하나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녀의 행복의 발목을 잡고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 걱정과 근심에 붙들려 날마다 매여 살아가므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이 눈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한나의 모습이에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람 나라의 체로 사령관이었던 나아만,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때에 시리아가 쓰던 언어가 시리아 아람어고요. 이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썼던 게 아람어입니다. 예. 그 정도로 시리아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총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이 나오는데 그는 그러니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최고의 용사로 추앙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병, 나병이라는 건강상의 문제가 그와 그의 가족의 행복을 다 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낙심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이 주는 갖가지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기 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내가 평안해 보여도 인간은요, 언제든 다시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삶의 갖가지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낙심에 매여 붙잡혀 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을 단단히 메고 붙들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무엇인지를,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문제인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무엇에 매여 사는지 모를 때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게 돼요. 당황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몰아갑니다. 엉뚱한데 에너지 쓰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다가 내 인생이 늘 괴로운 시간만 길어지는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다가 걱정에 매이고 근심에 매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4절을 보면 사울왕으로부터 이 마을 사람들이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사무엘상 22장 4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들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자신이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았던 것은 은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걱정이 은금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풀고 사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내 삶을 복잡하게 메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메인 것은 은혜로 풀고 살아야 돼요. 은혜로 풀고 살아야 돼요. 은혜로 여러분 근심을 벗어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한 세 사람들 있죠? 근심에 쌓였던 세 사람. 야곱은 장인 라반의 집에서 근심에 매여, 그 걱정에 매여 살다가 무엇으로 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풀어졌어요. 야곱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삶의 문제가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 듣는 중에 깨달아지고 풀어져요. 삶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처럼 삶의 문제를 풀고 산 사람은 먼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큰 걱정과 근심이 뭐였느냐? 그는 어떻게 해요? 복의 문제를 늘 고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근데 그 복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본인 그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예, 이 복이라는 말에 귀가 활짝 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이 문제가 아니라 복을 주는 게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브라함을 향해 너만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믿음의 너를 통해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다가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전 세계에 여러분 성경 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예. 깡패 생활하다가 말씀 한마디를 듣고 변화되어 목사가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2번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보세요. 남편 복은 있으나 자식 복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맘 상하고 괴롭게 살았던 한나는 어떻게 자신의 자신이 매어 살던 근심과 걱정을 풀어내고 살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에 매어진 것이 풀어졌어요. 근데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의 인생이 풀어졌어요.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괴로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근데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며.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예.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움에 매우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여 살아야 했어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읽혀지지 않아요.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고 한마디로 뭐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이렇게 달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느라 한나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한나가 어떻게 정돈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 통곡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만 통곡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 그녀의 기도를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기도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마음 열고 기도만 하면, 다만 내가 세상에서 내쉬고 살던 한숨을 하나님 앞에 내쉬고 살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고 살았던 한탄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온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자신들을 메고 있던 감옥을 기도로 풀었어요. 자신을 꼼짝 못하게, 옴짝달짝 못하게 채워있던, 손과 발을 채우고 있던 착고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것을 풀어냈어요. 여기에서 제수들이 듣더라라는 말씀에서, 이 듣더라라는 말씀에는 원어적으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한 가지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예.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소음으로 듣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듣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버스나 자동차가 지나갈 때 내는 그런 소리와 같이 의미가 없는 소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것을 소음으로 듣는다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예. 죄수들 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의 찬송과,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소음으로 들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소음과 웅성거림 또는 시장에서 나는 소리로 의미 없는 시끄러움만 가득한 소리, 그런 소리를 아무리 진지하게 많이 들어도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바꾸고 고치며 구원이 될 수 없어요. 혹 내가 듣고 내가 귀 기울이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어떻게 해요? 소음과 귀청을 때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분노케 하는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 지나가는 소음이에요, 그냥. 내가 새겨들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소리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두 번째 소리입니다. 듣더라라는 두 번째 소리는 뭡니까? 내가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 듣는 거예요. 제수 중에는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마음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의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예배 소리를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소리내고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는 복음이 되어서, 은혜의 문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깊은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진 채 드려졌던 기도와 찬송은 소음이 아니라 은혜가 됐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꽁꽁 메고 있는 낙심에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묶여진 것이 있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믿음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풀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풀어져요. 찬송과 예배로 풀어야 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 인생과 삶의 문제를 날마다 풀어내고 메인 것을 풀어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도 말하죠. 다 풀어졌다고 그래요. 이런 마태복음 54장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그저 그런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에 흔하디 흔한 소금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단호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려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통해서 경건의 맛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네, 목사들의 잘못이고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경건의 맛을 내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경건의 맛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이것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을 녹여야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녹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예, 자꾸 꺼려해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무엇을 녹여 맛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에 우리는 예수를 녹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맛이 나고 은혜의 맛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걱정과 근심의 맛을 내고 살지 마세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요, 예,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맛을 알게 만들어요. 예. 야, 걱정하면 저렇게 사는구나. 맛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녹여내고 살아야 할 것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와 기도와 찬송을 녹여내고 살아야 돼요. 바알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착고에 채워져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은혜의 맛, 천국의 맛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은혜가 흐르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열왕기하 5장 9절과 5절과 9절에 보니까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람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올 때 뭘 믿고 왔습니까? 예, 5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니 아람 왕의 그 편지를 가져온 거예요. 아람 왕이 편지를 보냈다면 이스라엘 왕에는 무조건 그걸 순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을 믿고 지금 한 손에는 어떻게 해요? 예, 아람 왕의 글을 들고 왔어요. 다른 한쪽에 뭘 들고 왔습니까? 아람 왕의 서신을 들고 다른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예, 떠날 새 읒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한쪽에는 어떻게 금은부화를 가득 이렇게 금은부화를 주는데 나를 안 고쳐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어서 9절에 보니까 누굴 데려왔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닌데 병거를 대동했어요. 겁주는 거죠. 나를 못 고치기만 해봐라. 이 세 개를 믿고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왔는데 엘리사 선지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까? 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려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활을 보내서 처음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신을 업신여긴 나병이라고 나를 이렇게 업신여겨? 여러분 아람의 대장군도 어떻게 해요?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아픔 때문에. 자신의 아픈 상처를 그깟 요단강 물이 치료할 수 있어?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내가 가지고 온 이 무시무시한 아람 왕의 서신과 이렇게나 많이 가져온 금은보화와 내가 데리고 온 정예군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아만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이유보다 자신이 대공하고 온 아람 왕의 서신 금은보와 정예 군대가 더 믿음직해 보였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종했을 때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이 병을 고치고자 메고 온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하여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를 요구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에 순종할 것인가? 걱정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도 어떻게 해요? 늘 믿음으로 싸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아만이 자신이 가져온 이 세 가지 여러분 특권을 내려놓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키보드만 치면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부터 해서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사람뿐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하만의 그 후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남의 말이나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소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그죠? 모든 것, 모든 것, 온갖 모든 것을 너희는 그렇게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주님께 매인 것을 풀고 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하만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일평생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살 만큼 넘치는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삶에 주님을 녹여 살았던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벗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다라는 말씀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온갖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일부만 주님께 맡기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온갖 것들을 다 주님께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다는 교회에서만 주님께 맡기고 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곳에서 다 풀어내라는 거예요. 메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든 삶에 임해야 됩니다. 한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고민하고 살고 있는 그곳이 은혜로 바뀌어져요. 내가 걱정을 싸매고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곳에서 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찬송과 감사를 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으로 내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살던 자리에서 감사의 맛을 간증하고 사는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꾸 일을 시키길 바랍니다. 이안조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녹여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를 향해 녹여내시는 믿음의 삶이, 은혜의 삶이 가정에 녹아들고 삶에 녹아들고 이웃에 녹아들 수 있도록 맛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은혜를 흘리고 은혜의 맛을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한계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분주함으로 늘 서둘러 삽니다. 이것이 잘 돼야 될 텐데 저것도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의 가장 잘 돼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녹여 사는 것 기도와 말씀을 녹여내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맛을 어디서든 내고 살 만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536장